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들 특송하셨는데 확실히 남성 중창단 목소리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힘도 있고 또 그러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 기도에는 특송 주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순서가 있지만 마지막 주는 이제 상관없이 다 나오게 되니까.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뭐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이 말씀 구절이 이제 액자로 걸려 있는 분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1절의 말씀에 보면 아직 시위대에 예레미야가 잡혀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명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뭐 시위대에 붙들려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황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모습은 아주 비참한 모습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즉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기도하기보다는 뭐 원망이 많았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 압제를 당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비참한 일을 살아야 되느냐? 근데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그들의 죄 때문임을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위대에 예레미야는 잡혀 있고 그런 상황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부르짖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 비밀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뒷부분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밀이 뭔가요? 사실은 그 뒷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그들을 대항하지만 너희들이 시체만 질비한 상황들, 완전히 초토화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 이 성을 치료하시겠다. 이 성을 고쳐 낫게 하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처음같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들은 뭐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시체가 질비한 상황 가운데 도저히 이것이 회복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것은 뭐냐면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쭉 예언을 하지만 이들이 이게 신뢰가 됐겠습니까? 지금 당장 다 쫄딱 망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 이게 되겠나 싶지만 우리가 지금 뭐 몇 달째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시거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스룹바벨이 1차가 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하고 또 그것이 중단된 게 에스라가 와서 다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 그 성전을 재건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너희들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가전제품이든 어떤 핸드폰이든 뭐 물론 핸드폰 요즘은 내장돼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물건을 사면 그 안에 설명서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하면 망가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AS 센터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다수 AS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설명서를 읽지 않아서 오는 사람이 상당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특이한 게 일단 물건을 사면 그냥 일단 틀고 보거든요. 가전제품 사면 뭐부터 꽂아요? 코드 꽂고 보거든요. 코드 꽂고 일단 전원 눌러요. 근데 이게 망가지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비교한 게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이 대부분에 해당될 텐데 어떤 가전제품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드라이버 갖고 와서 분해를 합니다. 다 풀러요. 자, 한국과 일본과 미국 사람들이 이걸 조립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미국 사람은 가전제품을 풀렀다가 조립을 하면 나사가 하나도 안 남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이거를 풀었다가 다시 조립을 하면 나사가 모자라요. 왜냐면 구멍 난 데마다 다 꽂는데요. 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립을 해서 풀렀다가 조립을 하면 나사가 남아요. 4개 꽂을 거 대각선끼리만 박아놓고 아니면 하나만 박으면 이거면 되지. 대충 눈대적으로 잠그고 그러고 놔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뉴얼대로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설명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배워가지고 남 하는 거 보고 흉내 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도 잘못된 고장나는 것들이 많죠. 잘못된 걸 보면 그게 정석인 줄 알고 갈 때가 많잖아요. 제가 뭐 가끔 비유를 들었던 분이 어떤 분이 교회로 개종을 해서 나오긴 하는데 이분이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이분이 이제 그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이제 운동을 가셔요. 그럼 반바지에 이게 운동복에 입게 뒤에 배드민턴 뭐 라켓 다 메고 오셔요. 근데 저기를 딱 들어오시면 뭐 하시냐면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분은 불교 신자다 보니까 이러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봤더니 이분이 등록을 하셔갖고 예배를 다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운동 때문에.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저 문 앞에 딱 들어오시면 이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나가실 때도 십자가를 보고 이러고 가셔요. 그래갖고 성도님 그렇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랑 다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잘못된 매뉴얼 없이 그냥 눈대중으로 배우고 살 때가 많은 거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뉴얼대로 주셨던 게 뭐냐면 부르짖으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 한법을 배워서 기도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마치 매뉴얼을 읽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할 때도 있고 잘못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 마스터 신청하셔야죠. 종합 목사님 커피 한 잔 쏘시고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양육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기도가 뭐냐.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 훈련하는 과정이 기도 마스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안 할까요? 왜 기도 안 하죠? 여기 있는 분 해당 안 돼요.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왜 기도 안 하죠?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내서 살아가면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믿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이 옳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나의 능력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죠. 그런데 나 하나로도 충분하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 열심이면 내 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으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가면 되고요. 이 문제 생기면 이렇게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찾을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르짖는다라는 거는 선포한다, 소원한다, 부르짖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물론 우리 이사야 65장 24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자막을 보시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뭐라고요?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자, 이 말씀만 딱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해도 되네. 내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고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했네. 이게 요것만 떼놓으면 안 되죠.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비교해가면서 말씀하면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인데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그곳에서는 백사가 되게 죽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다 거기에 나오는 거 보면 기존에 우리 사는 삶과 완전 다른 거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하는 모습 가운데 천국을 묘사하는 가운데에 거기서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다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반대쪽에 차가 막 달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무시하고 갑니까?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를 거 아니야. 조심해! 이렇게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급한 상황 가운데 야 조심해라. 차 온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죽었어요. 여러분 응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감각한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얼마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그럴 때가 참 많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다라는 거는 내가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부르짖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살펴보는 느헤미야 8장 9장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반나절 3시간 동안은 말씀을 듣고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들을 영적으로 대각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어떡할까요? 아이가 어머니 제가 배가 고픕니다. 젖을 좀 주시죠. 이렇게 얘기합니까? 떼쓰고 난리 납니다. 밥 달라고 난리 납니다. 먹는 거 뺏어가면 더 달라고 막 이게 애가 왜 그래요? 자기 급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엄마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다 죽어가는데도 별로 구하지도 않고 별로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얼마든지 자기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성경은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위기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자막을 보죠.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이거 띄워놓으시고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그를 물에다 던졌던 물이 달게 됩니다. 마라 사건이죠. 물이 써요. 못 먹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하셔갖고 물에 던져서 물이 달게 됩니다. 이거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이 지금 내가 물을 먹었는데 물이 써요.
그래서 백성들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갖고 먹을 물도 없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막 이러는 상황에 막 이들이 덤비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뭐예요? 나무가지 하나 갈려주시더니 그거 그냥 물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물에 던진다고 물이 달아질까? 쓴 물이 달아질까? 이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얘네들 지금 다 돌아갈 생각하고 있고 물은 지금 못 먹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이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었을 때 내가 원하는 답을 얻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성적으로 안 옳아요. 나무 던진다고 하면 물이 이게 달아지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엘리사 보면 도끼가 빠졌는데 거기다 나무 던진다고 어떻게 도끼가 떠오릅니까? 그 쇳덩어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나무를 거기다 던지라고 얘기하고 던지면 물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데 우리는 기도해요. 응답도 받습니다. 이렇게 해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스톱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생각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놓고서는 머릿속에 뭐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르짖는 게 아닌 거죠. 이거는 내 거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거고 내가 원하는 방식은 이거니까 이거대로 해주시 않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여러분, 이게 아이들 찬양 가사입니다. 아이들 찬양 가사의 기도는 이런 것.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추는 것.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정작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건 아닌데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거든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내일까지 주셔야 되거든요. 한 달 후에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너희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니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너희들 돌이킬 것이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굴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느냐. 안 된다. 대항하지만 결국은 이들은 다 시체가 질비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고쳐줄 것이고 너희들 이스라엘 유다를 다시금 이곳으로 원래대로 돌려줄 것이고 하나님의 너희들을 온전히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훈련들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거 없을 때 만나 메추라기 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그날 필요한 거를 하나님 앞에서 주시면 그날분만 챙겼어야 돼요. 내일이 걱정돼요. 그럼 나는 이틀치를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썩어버려요. 근데 안식일 전날에 하나님이 이틀치를 거두래요. 그럼 내 생각에 볼 때는 그 전날에 이틀치 거뒀다가 다 썩었는데, 에이, 하나님은 장난해요. 어차피 하루밖에 못 먹을 거 저는 하루치만 거둘랍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그날 것만 챙겨가면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뢰하면 내일 걱정 없는 거죠. 내일도 주실 거니까.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걷어도 썩지 않을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40년 동안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는 게, 내가 부르짖으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끈질기게 부르짖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는 것이고, 내 기도가 잘못된 기도 제목을 바꿔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처럼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따집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얘를 통해서 큰 민족 만든다며요. 얘 죽이면 어떡할 건데요? 또 주실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러지게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보느라 라고 말씀하면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자막을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7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드시면서 뭘 얘기하셨냐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얘기입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장한테 매일 찾아갑니다.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근데 이 재판장이 귀찮아갖고 안 들어줘요. 근데 이 여인이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이 아우 짜증나. 아우 귀찮아. 이거 맨날 찾아오네. 이거 가만 놨다가는 내 귀찮아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귀찮아갖고 이 여인의 자기의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 얘기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얘기는 뭘까요? 이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자.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몇 번 이 말씀 드렸어요? 그 말씀이에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되. 뭐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내가 끈질기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떼쓰고 주실 때까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길은 우리가 교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항상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계속 올해 금요일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앞에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주관으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좀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열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은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믿는 게 있어요. 내 자존심, 내 열심, 나의 오름 이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별로 안 찾아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남자들 운전할 때 분명히 길을 잘못 갔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고죠. 내가 일로 가면 돼. 일로 가면 다 만나. 그리고 이제 10분 돌아서 돌아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기 머리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보다는 제일 먼저 내가 다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자막은 없지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말씀해요?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남자일 수도 있지만 어떤 공동체의 리더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쉬운 얘기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생각 주장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결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이 안건을 보게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드러나요? 내 주장이 드러나는 거죠. 내 말이 맞아. 이게 옳아. 이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환난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나의 이성,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주시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것을 통해서 신비한 것들을 보여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내 힘과 의지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서 행동하고 안 되면 주님을 찾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